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4쪽에 있는 다니엘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니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내용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의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같은 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구약의 삼중직이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즉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신 거고요. 사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구원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즉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악의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과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육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요. 그 로마의 압제와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또 기아와 가난으로부터 해결해주는 경제적 해방을 이루어 주실 경제적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불평등한 사회 현실로부터 그것을 타파해 주실 그러한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런 육적인 관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모습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이후로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을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일평생을 바쳐서 그가 헌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과 회중 간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삼위일체 사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알기 쉽게 증거하여 주셨다든지 하는 그러한 선한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장님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 중에서 어떠한 일로 나를 너희들이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즉 신성 모독으로 인함으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중요한 믿음의 이제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이제 접했죠.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 이후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으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너희들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식이 오늘날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떠한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을 한 이후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항상 계실 것이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혜사로서 보내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보혜사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움자로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지는 않았지만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본다면 이제 다니엘이 7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 12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 보았던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그러니까 남이 꾼 꿈이라든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본인이 직접 꾼 꿈과 환상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가 7장에서 본 환상은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7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노인이 어떠한 환상을 보았기에 그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여기서 나는 다니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것은 어질 인자에다가 놈자자를 써서 어진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의 아들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내가 환상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나아가 인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찬송을 받으실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즉 사람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맨 말미에 있는 건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조차도 일시적으로 무엇을 좀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나라, 영원히 유지될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70 먹은 노인이 그도 역시 똑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큰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큰 두려움까지 그가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표하고 있고 그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지칭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즉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제사장이 제사장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아마 즉결 처분을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그러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4장 35절이라든지 이사야 37장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세와 히스기야 왕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고백이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의 몸으로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참담한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전에도 앞으로 후에도 없을 그러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막 분개하였던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일본 군인이 저에게 와서 네가 김문성 목사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저 같으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성 목사니까요. 김문성 목사가 김문성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부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던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가 예수님 당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표현은 케바르 에나시였습니다. 에나시는 사람, 바르는 아들, 케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직역으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스로프는 사람의,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호하고 투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을 한다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당신인 것을
그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호가 붙은 그 정관사 호가 붙은 이러한 표현이 고대 유대 문헌 어떠한 문헌에도 이러한 문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드신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바로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자로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의 반응이 근심과 번민이었던 것은 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고 또 그것을 한시적으로 잠깐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도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과 예수님과 오가는 우리가 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의 본 환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보기에 사람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당시의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 이것은 무려 신약에서 82번이나 예수님을 당신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인데요. 인자라고 하는 그 어감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기 인자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